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회복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기쁨의 태극기가 휘날리고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광복의 그 기쁨을 축하하고, 특별히 해방둥이 우리 1995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또 텔레비 보니까 합창단원이 되어서 또 노래하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꿈꾸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 70이라는 그 모습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할 때에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은 어느 때를 머릿속에 연상하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내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해방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합니다. 우리 7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큰 은혜와 빛으로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70년이 되는 이날에 하나님, 우리 남북관계가 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자정 능력을 가지고 거룩성을 회복하여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당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리고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교회상이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우리 사람들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그 시대는 어떠했는가, 우리 잠깐 우리 성경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를 돕는 우리 제사장이 있어서 함께 성전을 수리해 가는 과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이제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중심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공적으로 가는 것 같다가 중간에 멈춰 서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라가서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세계적인 전국의 모습을 보면 위로는, 북쪽으로는 바벨론이 큰 나라로 강성해 가고 있었고, 또 아래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성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와 외교 활동을 맺어갈 때, 친교를 맺고 그리고 외교 활동을 할 때에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호아스가 나는 바벨론하고 좀 친하게 지내겠다라고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펼하고 여호야김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친애굽을 지향했던 그 여호야김의 왕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왕을 또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 왕이 어린 나이에 18세 된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자기 동생을 바벨론 왕에게 데리고 가서 내가 당신에게 이 어린 왕을 내드릴 테니까 나에게 왕위를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자기 그 조카를 왕에게 팔고 자기가 왕위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그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벨론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바벨론의 얘기를 듣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우리 바로 옆에 살고 있는 강성한 나라 애굽의 말을 들으며 사는 것이 옳으냐, 외교적인 그런 널뛰기를 하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미국하고 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전 세계를 향하여 무역 활동을 하고 정치 외교 활동을 할 때에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친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금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도 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본과 또 친분을 맺고 일본의 앞바다에 항공모함을 띄우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중국과 더불어서 친한 외교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친미파와 이 친중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편에 들어야 합니까? 중국 편에 들어야 합니까? 헷갈리죠. 이스라엘 당시도 바벨론 편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애굽 편을 들어야 되는지 정말 힘든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 정치적인 힘겨루기 사이 속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었는데 그때에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정치인들은 자꾸 친바벨론, 친애굽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보좌에 앉은 권세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을 바라보고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부정부패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위정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이방인들과 정략적인 혼인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땅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100번 옳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돈과 명예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토록 외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애굽에 침입을 당하면서 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고 3차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전도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쓰는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지금 다 빼앗겨 갑니다.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였고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아왔던 에스겔이 지금은 나라를 잃고 포로를 끌려가 그발 강가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양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시대의 연도를 알려줄 때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그달 초다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BC 597년경으로 우리가 추측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차 침공 후에 10년 후인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어간에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 가고 있고 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계시의 말씀이 내려오면서 지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로운 회복을 선언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예언을 합니다. 에스겔서 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재앙이 내리고 멸망하는 모습,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왜 심판받게 되었느냐?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들이 물질과 그리고 명예를 지키며 그리고 부정부패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고발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지금 심판한다라고 나옵니다. 10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11장부터 쭉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들까지도,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34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한 후에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번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거룩성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자,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에게 가뭄의 때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6일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6년은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될 때는 모든 땅을 쉬게 하면서 자연들도 쉬고 또 쉼 가운데 맺혀지는 자연적인 열매들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라. 하나님은 대자연과 그리고 가난한 자나 그리고 부한 자나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안식년을 7번 하는 그 50년째 될 때는 희년을 선포하고 그때는 그 모든 가문에게 속해 있는 땅을 되돌려 주어라. 50년을 지내오면서 가정에 가뭄이 들어서 땅을 팔거나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거나 했다면 그들이 50년이 되는 신년을 나팔을 불면서 땅을 되돌려주고 노비로 갔던 사람을 모두 돌아오게 해서 다시금 희망을 향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우상을 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안식년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희년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힘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그 권위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상한 자가 있어도 싸매주지 않고 병든 자가 있어도 돌봐주지 않고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만 먹고 이러한 악한 모습이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까지 무너뜨립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무너져 내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지금 빼앗겨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빼앗겨가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스러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찌 이방의 나라에 그 모욕을 당하실까?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스스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됩니까? 죄악, 썩음, 이것을 가지고서는요 결단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 언약을 두신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냥 쓸어버리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백성들이 다시금 희망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들어서 심판 그리고 경고케 하시는 이유는 징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징벌을 통해 깨달아서 주께로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썩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썩어 있는 나무는요 절대로 싹이 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밑둥을 잘라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신기하게요, 밑둥을 착 잘라내면 죽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 밑둥에서 새순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다시금 이 나무가 다시금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새순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 뒤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34장에서는 초반부에는 징계케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한다면 7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내밀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백성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되는 수십 년간의 그 포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견뎌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약속했으니 견뎌야 된다. 내 목자가 우리를 찾고 찾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본토에서 좋은 꿀을 먹여주시고 그곳에서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워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 오늘의 아픔을 견디어내자 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흐리고 캄캄한 날이 어떤 날을 가리킵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 됩니까? 친애굽 정책을 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나라는 전쟁터로 변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나 혼자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야간 도주하면서 주변 국가로 피난해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군사들에게 붙잡힘 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러한 흐리고 캄캄한 날이 있는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피난 간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성이 있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겠다. 여러분, 부모와 함께 살 때는요, 집집마다 아침, 점심, 저녁이 되면 굴뚝에 연기가 나고 보글보글 끓는 그 찌개 냄새가 나고, 많은 것을 먹을 수는 없지만 가정과 함께 더불어서 사랑을 함께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의 집에 쫓겨가서 살아가는 그 피난살이 인생,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끔찍합니까? 주면은 먹는 거고 안 주면 굶어야 되는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참아라, 인내해라,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라, 우리의 모든 과오들을 회개하며 인내해라. 그러면 반드시 흐리고 캄캄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양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어떻게 해준다고요? 누워있게 할지라.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양들아 너희가 누워있게 될 것이다. 노예를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누워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상하면 일어나야 돼요. 일해라 그러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늘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 수 있을까? 오늘은 내 아내를 지켜줄 수 있을까? 오늘은 함께 끌려온 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안겨줄 수 있을까? 그들을 향하여 채찍을 가하는 그 수많은 군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안전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늘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들에게 이제 두 다리 뻗고 누워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양으로 비유했는데요, 양들은요 쉽게 눕지를 않습니다. 양들의 몸집은 커다랍니다. 다 아시잖아요. 풍성한 털을 가지고 있는 양들, 큰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나 다리는 어떻죠? 얇잖아요. 사람들 중에 하체가 튼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하체가 튼실해요. 그 대신에 저는 상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상체가, 어깨가 좀 딱 벌어졌으면 좋았는데 어깨가 좀 좁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수그러들어요. 자꾸 가슴을 피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리를 봤더니 다리가 얍상한 거예요.
왜 그러세요? 다리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신경을 씁니까? 다리에 신경을 써요. 다리가 부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리가 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늘 다리에 신경을 써요. 양떼들은요, 다리가 얇고 몸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누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려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다리가 약하다 보니까 누웠다가 일어나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평상시에는 여유로움이 있으니까 누웠다가도 그냥 이렇게 뭉그적 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다, 갑자기 곰이 나타났다, 막 마음이 다급해지면 양들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워주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못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양들과 같은 내 백성들, 불안하여서 열국의 지배를 통하여 불안하여서 두 다리도 뻗지 못했던 그 내 양들, 내가 너희에게 보호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안심하도록 해줄 테니까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내가 주는 좋은 꼴을 먹으며 살아가라. 너희를 괴롭혔던 강한 자들이 있느냐? 너희를 괴롭혔던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느냐? 내가 그들을 다 공의로 심판하며 그들을 내쫓고 참된 목자와 더불어서 참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정말 공의의 하나님 뒤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34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할렐루야.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해주겠다.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서 자게 해줄 것이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복을 내려줄 것이다. 산 사방에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려줄 것인데 그 소낙비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소낙비가 되리라. 할렐루야.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때에 이루어지느냐? 무엇을 할 때 이루어지느냐? 화평의 언약을 맺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삶을 선택할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마다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언제나 확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들을 내놓아라.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을 내놓아라.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라. 내 언약을 지킨다면 죽음의 그림자가 내 백성의 집은 뛰어 넘어가리라. 재앙이 뛰어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던지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내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 앞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 위에 너희를 태워서 이 땅에 온 것 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면 내가 너희의 모든 인생을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이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길갈이라는 땅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를 지내오면서 너희들 가운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으니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할례를 선포하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불순종하여서 바로 직접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지만 불순종 때문에 40년간의 그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수치스러운 노예 생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굴러가게 하리라. 길갈이라 칭하시면서 그곳에서 할례의 언약을 받으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손 내밀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화평의 언약의 손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화평의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언약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인간들이 이제는 화평의 언약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의 논리에서 살아가지 말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언약을 맺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의 화목의 언약을 맺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무게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회개하며 다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장소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냈을 때 얼마나 많은 우상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이 지난 후에 화평의 언약을 맺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면 우상의 모습이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0년의 아픔을 통하여 그들은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정확한 눈으로 바라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무게감 있는 모습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의 과오는 우리가 짊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반드시 흐리고 캄캄한 날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산 가운데서 복을 내려주시되 특별히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낙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얼마나 가뭄이 들었습니까? 봄철에 비가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뭐가 내렸죠? 소낙비가 내리잖아요. 70mm가 왔습니다. 80mm가 왔습니다. 120mm가 왔습니다. 소낙비가 오면 그간에 있었던 모든 가뭄으로 인해 손해가 다 극복이 되는 거예요. 봄철에 차를 타고 이 농촌을 다니면요 그 고구마순을 심어놨는데 고구마순이 그대로 말라 비틀어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소낙비가 내린 후 일주일이 지나서 딱 가보니까요 고구마 줄기가 그냥 다 올라와가지고 넝쿨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한순간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마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발견해내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 안에 새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우리 교회에 임시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악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정말 세상의 권세자들을 바라보면서, 물질을 바라보면서, 죄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정결한 성도가 되어서 사명자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제 주님이 복된 소낙비를 내리며 축복해 주시는 은혜,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움의 교회, 21세기의 가장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서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교회로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무총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고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엎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짐을 짊어지고 견디며 나아갈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